끝없이 펼쳐지는 주 그 시련을 통해 너를 달려가사 길고 긴 끝도 없는 광야에 성금같이 되리 기뻐하라 주 안에서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걷고 또 걷습니다. 이 밤이 다 갈 때까지. 우리 2014년도 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우리 모든 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붙드사 감추인 어두움 구원해 주시리. 인내하라.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시련을 통해 너를 달려나사 정금같이 되리 기뻐하라.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해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이젠 돌이킬 수 없는 과거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은요 성장이 없습니다.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이젠 다 잊어버리시고 새 비전을 그리면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옛일을 생각하지 말고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끝까지 믿음 변치 않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지난 2013년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추억해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가 나서 피가 철철 흐르기도 하고 또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긴 터널을 지나기도 했을 겁니다. 때로는 배꼽이 뒤집힐 정도로 웃을 때도 있었고 또 두 눈이 다 부을 정도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사무엘을 찾으셨습니다. 소년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일 강가에 버려진 모세를 찾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부터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했는지.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리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왜? 나는 연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너의 환난을 명케 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천지지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다. 우리 옆에 사람부터 너를 만드신 천지지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기 앞에 어린이들이 찬양을 안 했어. 장예림 어린이. 지으신 너를 만드신 옆에 사람. 하나님. 다시 할 때까지 하겠어. 할 때까지.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듯이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치는 그 능력을 봤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몇 명? 우리 어린이들 몇 명? 네, 그렇지. 남자만 몇 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도 일으키셨어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신비한 능력도 행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면 갈릴리 나사렛이든 가버나움이든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사생팬들이에요.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대단한 사모함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사모함과 열정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다른 뭔가를 기대하고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 뭔가가 무엇입니까? 표적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바비큐와 치킨을 나눠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피자를 주시겠구나라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니 피자 한 조각이 5판이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따라왔던 사람들,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일결 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셔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라 말하고 있어요. 뭐해서요?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이유 가운데 많은 부분이 빵을 얻고자입니다. 병근침 받고자예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소원 성취, 이게 인간의 어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교회를 찾는 이유입니다. 왜 큰 교회로 사람들이 갈까요? 왜 작은 교회,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런 상가 지하실 교회는 왜 가지 않으려고 할까요? 이 지하실보다는 여러분 집이 훨씬 좋거든요. 여긴 불편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이런 곳에서 뭐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학생이 개척 초창기에,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려고 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작은 교회는 위험해서 안 되니까 큰 교회 세중앙교회로 다니라는 거였어요. 큰 교회를 다니라는 겁니다. 전 그때 알았습니다. 작은 교회는 위험한 교회구나. 이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엄마의 말을 통해서 작은 교회는 위험한 교회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착같이 큰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가 봐요. 왜? 작은 교회는 위험한 교회니까. 예수님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왔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만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라고 일하라는 거예요. 이 양식은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해서 2013년을 일하셨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사셨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나요? 무엇을 해서 여러분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것을 얻으셨습니까? 어때요? 2013년 지났습니다. 이제 2014년도가 됐잖아요. 결산해 봐야 되잖아요.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얻은 것 중에 여러분 영생에 이르도록 남는 것은 과연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썩어 없어질 것들이었습니까? 2014년은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한 해가 아니라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실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우리가 먹을 양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신비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대요. 그러면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모세의 시대와 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 주시고 공급해 주시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에 그들은 다시 물었다. 예수님께 물어보죠.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먹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긴 믿었죠. 그러나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환경 따라 변질했습니다. 만나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은요, 만나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 교회도 다녀요. 왜? 만나를 구하니까. 만나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만나 안 만나 따져보기도 합니다. 만나를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사람이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하루 먹고 없어지는 만나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만나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 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 되십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빵과 생수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땅에 속한 만나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모두가 죽었습니다. 왜? 영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말씀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 했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이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자, 예수님께서 주실 빵은 허니브레드도 아니었어요. 파리빨레트도 아니었습니다. 뚫어지게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빵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빵은 예수님의 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식인종도 아닌데 왜 예수님의 살을 준다고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놀랍니다. 헐 쩐다능 대박 사건. 어떻게 자기 살을 준다는 거입니까? 왜 그런 것인가?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53절 같은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가진 사람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60절부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자기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이 너에게 주는 영원한 빵이다. 이 말을 듣고 말씀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 하면서 수군수군 이수군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수군수군이 문제예요. 예. 수군되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이거예요. 뭐라고요? 이 말이 내가 한 말이 너희 마음속에 걸리느냐? 어떤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와 생명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요 부담이 됩니다. 마음에 걸립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짝밭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7절 말씀에 돌짝밭에 뿌려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무엇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왜? 말씀의 깊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2014년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수 있는 2014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고 큰지를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마지막 때에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뭐합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여러분,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편하고 쉬운 말씀은 잘 듣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은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무거운 말씀, 결단의 말씀, 회개의 말씀, 헌신의 말씀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떠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쉬운 남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신앙생활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도 쉬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당, 교회 건물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요, 그렇게 쉬운 교회가 아니에요. 결단하지 않고서는 따라갈 수 없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고, 그게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넓은 문, 넓은 교회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가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한번 힘써보세요. 힘쓰라는 거예요. 대충 설렁설렁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쓰는 것입니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 좁은 문으로. 왜 못 들어가요? 뚱뚱해서, 비만해서, 세상의 것을 너무나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육체는 비만이고 영혼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육신의 다이어트를 해야죠.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2014년은 작년보다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날씬해지시길 바래요. 날씬해서 들어오세요. 교회 문을 더 좁혀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주 좁은 문으로. 이런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구미는 들어오지 못하러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쓸 수 있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그럼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오려고 합니까? 가끔 새벽에는요, 들어오려면 줄 서 있어요. 좁아가지고 사람이 막 엄청 많이 모여서 5명 그래 줄 서가지고 들어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왔던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제자가 되려고 했던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어서 어려워서 떠나가느냐 이걸.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왜 주님이 꿈꾸신 교회였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제발 날 떠나지 마, 그래서 여러분 떠나지 말라고 그런 간곡한 부탁이었을까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아니죠. 너희도 갈 거면 일찌감치 가고 아니면 목숨 걸고 따라오든지, 이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은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살을 먹으라는 말은 내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무엇입니까? 정결케 하는 능력입니다. 거룩한 성령입니다. 내 영혼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환난과 유혹이 올 때 시험 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이것을 너희가 기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자, 성찬을 참여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이 빵은 나의 살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이 포도주는 너에게 주는 영원한 나의 피야.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기억하라. 너희 속에 나의 살과 피가 없으면 너희들은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평생토록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해 첫날 성찬식을 할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성찬 예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참여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느냐, 예수께서 왜 부활하셨느냐, 예수께서 왜 다시 오시느냐, 이 모든 것들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 해야 될 일입니다. 2014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시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영생을 얻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예수의 살과 피로 충만하라 선포해야 됩니다. 다 같이 오른손 주시고 내 영혼아 예수의 살과 피로 충만하라.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살과 피로, 내 영혼아 예수의 살과 피로 충만하라. 내 영혼아 예수의 살과 피로. 자, 내 영혼아 예수의 살과 피를 증거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살과 피를 증거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살과, 내 영혼아 예수의 살과 피를 증거하자. 그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기억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증거하는 거야. 예수의 살이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의 피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2014년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우리 좋은 이웃과 함께하는 예수 복음 영혼 구원 주의 나라 오시리라. 자, 제가 2014 좋은 이웃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나머지 일을 외치는 거예요. 2014 좋은 이웃과 함께하는 예수 복음 영혼 구원 주의 나라 오시리라. 2014 좋은 이웃과 함께하는 예수 복음 영혼 구원 주의 나라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이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때는 세상 끝날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기억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땅에 충만하게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찬양할 겁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2014년도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또 여러분 재물의 문도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병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주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여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가자 주 앞에 가지런하게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2014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10년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주의 보좌로 주여 찾아하여 다스려 주옵소서.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 찬양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우리 마지막으로 오 주님 채우소서.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구합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하늘 양식 채워주시옵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4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예수의 살로 예수의 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위대하심이 하나님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14년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 부족한 것도 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날을 내가 너희에 주었으니 이제는 너의 광야에 기회를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었으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가정의 교회에 하나님 일터의 현장 속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명령 따라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떡과 잔을 주시며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니 받아 먹고 나를 기억하라. 떡과 잔을 주시며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니 받아 먹고 나를 기억하라. 예배합니다. 주가 주신 담대함으로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 행하신 주님 경배합니다. 생명 되신 주를 의지해 은혜의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 앞에 이제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허리 아프니까 일어서요. 교회는 주의 피로 맺은 하나님 나라 가족 주 안에서 우린 참 행복 느끼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세상을 바꿀 교회. 이곳에 참 행복이 있어요. 참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요. 당신을 축복해요. 이곳에 참 생명이 있어요. 참 소망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자, 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합시다. 당신을 축복해요. 자, 또 다른 분 당신을 축복해요. 또 앞뒤로 당신을 축복해요. 또 다른 분 당신을 축복해요. 자, 우리 잠 안 자고 남은 어린이들 축복합시다. 우리 청소년부 축복합시다. 우리 청년들 축복합시다. 자, 우리 어른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로에게 사랑의 축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발의 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무레카 야 에르 아도나이 파나부 엘레카 비운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부 엘레카 비아셴
에카샬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2014년도 새해를 맞이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